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내용들의 설명을 다 마쳤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으며 무슨 자격으로 썼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끝내고자 합니다. 14절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비록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면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같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할 때 국적이 다르고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금방 친해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쓰기를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도움 같은 것을 받을 필요가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의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대략 너에게 썼노니 했지만 대략 썼다는 것은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알기에 자세히 다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확신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굳이 쓰려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처럼 보일까봐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수시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생활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이 신자들에게도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도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다른 의미를 함축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바르게 가르치도록 베푸신 그 능력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당대 최고의 도시이고 로마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의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주목할 만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란 다름 아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12장 1절에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생명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은 본래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에 의해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규정된 새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들에 의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바쳐지는 짐승도 없이 이 드리는 예배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제사장적 사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직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제사에서의 희생제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사역에 힘껏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며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세를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의 삶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그의 삶을 불살랐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은 그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겸허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했다는 것은 설교나 편지를 통해 했음을 통하고 행위로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여행과 방문과 노동을 가리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행한 놀라운 이 기적 기사들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회술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옛 마게도니아의 북서부 끝 지역을 가리킵니다. 대충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와 옛 유고 연방이 차지했던 지역을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동남쪽 끝에 예루살렘이고 북서쪽 끝이 일루리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일루리곤까지 갔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사이의 모든 성읍을 다 다닌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거점 도시라고 여겨졌던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에 나가서 일루리건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지라 하고 하는 이 이사야 52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한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단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일에 관한 관계된 것일 뿐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옛 로마인들처럼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아무 무관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선교사들의 말과 행위로, 그들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게 된 것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방인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말과 행위로 그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 사명임을 잊지 않고 이 부르심에 구별되의 기쁨의 제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한날 믿음의 증인되고 세상 속에서 태신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사명자로, 그 제자로서 훈련된 우리의 평강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명, 우리가 말과 행위로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그 은혜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한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가족들과 만나고 많은 친지들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체험받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